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며 재물이 없다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청지기 정신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의 일처럼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째 오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청지기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둘째, 신실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하던 일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신실하고 진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은 무엇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도둑의 비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어리석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집주인과 그를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절서부터 38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태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들의 자세를 강조하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옷은 지금처럼 상하의로 나뉜 것이 아니라 투닉이라는 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다, 소매를 걷어붙이다, 신발끈을 조여 매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언제든지 즉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밤에 돌아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깨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편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 기다리라 하신 이유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줄 수 있는 신속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세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37절에 보시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위해 직접 허리에 띠를 띠고 수종을 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서도 두 번째 오심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만 위해 오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그때의 재림은 구원자이시자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주인은 그 종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들을 향하여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에서 드러난 주인은 충성된 종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또한 38절에서는 이경과 삼경이라는 시간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밤을 세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은 오후 6시서부터 밤 10시까지가 되고, 2경은 밤 10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되고, 3경은 새벽 2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2경과 3경은 새벽 2시서부터 6시 사이에 사람이 가장 피곤하고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관계적인 복입니다. 주인이 종을 먼저 사랑하고 종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도둑과 집주인의 이야기로 39절과 40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종이 등장하지 않고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깨어 있어라입니다. 예수님은 40절에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인자가,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두 번째 오심을, 재림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단순히 재림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에서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어리석은 청지기의 차이를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어리석은 청지기의 비유로 41절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우리는 12 제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과 군중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아니하시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로 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지기란 일반 종과는 다릅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즉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42절에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 주인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할 청지기인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청지기가 신실하게 주인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그는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은 그를 신뢰하고 더 큰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45절서부터는 반대가 되는 청지기 모습이 나옵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한 청지기는 방탕하게 먹고 마시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결국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을 때 그 청지기는 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47절과 48절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책임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질, 재물, 시간, 기회, 재능, 믿음, 복음, 기타 등등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을수록 그에 대한 책임도 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청지기가 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입니다. 둘째, 도둑의 비유입니다. 셋째, 청지기의 비유였습니다.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결국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청지기 정신은 무엇일까요? 첫째,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언제든 주인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기다리고 있던 종들을 위해 직접 허리띠를 띠고 그들을 섬겨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인은 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밤새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 주인은 청지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충성된 청지기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가 충성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인이 심판하시는 주인이심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시작 부분인 12장 5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들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종과 종을 사랑하는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결국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종만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청지기 비유를 통해 오히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청지기인가? 라고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을 사랑하는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나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해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또한 잘 아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이웃들과 나누고 주인이 사랑한 그 사람들을, 종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앞선 본문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길에서 노숙자분들을 보았을 때 도와야 할 이유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울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찾으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넉넉히 받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남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